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김문희 집사님이 오셨으니까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올 한 달간 이 가정의 달 이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하시는 일과 또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수고하고 애쓰는 목적. 또 지금 일을 놓고 있을지라도 그 전에 정말로 너무 열심히 일들 하셨습니다. 과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한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가정과 그 결과로 인해서 그 과정과 그 결과로 인해서 성취감도 누리고 물질적인 유익을 통하여 기쁨도 누리고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유익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일을 하며 싫은 소리도 듣고 또 수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을 하는 것은 가족이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귀찮다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잘못된 가치관이 나온 왜곡된 모습이지 결코 바람직하고 옳은 풍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가족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본능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가족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면서 서로 감사하며 기뻐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면서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마땅히 가족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과 수고를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수고할 때에 가정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인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자신의 육신, 자신의 그 마음대로 그 육신을 사용하라고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족과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맛보며 감사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특별히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 듣고 모였는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만드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개해서 그것이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고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들의 입을 봉해버렸다. 왜?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께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나 살펴보니까 이 사두개파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론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윗구절에 올라가서 30절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렇게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침을 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질문했기에 천국에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갑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역에 전통으로 내려오는 게 있죠. 그 형제들이 7이 있는데 그 맏이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 자식을 낳지 않고 죽었는데 그 후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둘째도 했는데 둘째도 죽었고 그렇게 해서 7까지 다 죽었는데 천국에 가면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이 논쟁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주 일침을 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분개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논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을 했다.
시험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곧게 써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험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해주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면 하는 것이고 안 해주면 못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놓고 볼 때 정말로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기도할 때도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고 그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여건을 해결해 주시고 형편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급함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하여지는지를 우리는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사다라고 하면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표로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항상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물질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삽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 여십자로 그어져 있는데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수직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래로 그어져 있는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내주신 그런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이신다는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오직 이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가는 길도 그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때는 이 세상에서 끝이고 그 다음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사랑, 그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는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이 계명, 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39절부터 다시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둘째 사랑, 그것도 위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이 수직적인 사랑, 수평적인 사랑,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 수평적인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이런 사랑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가 첫 주일에 이 가정에 대해서 서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그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과연 그 사랑, 그 남편과 아내 사랑, 내 목숨같이 사랑을 했고 주님 사랑하듯이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살았는지, 말 한마디라도 핀잔이 어조로 내 아내와 남편에게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 핀잔스러운 그 말로 우리의 상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은 상처로 얼룩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또 자녀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말로만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고 가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새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은 강령으로 주신 이 그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느냐고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입에서 행동에서 나쁜 행실과 나쁜 말은 이런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이 무엇이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을 우리는 언제 맛봤느냐면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오셨을 때, 그때 그 기쁨은 무엇으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맛봤었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그 기뻤던 그 기쁨이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죄와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원수마귀 틈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그런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기도해야 되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서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새 계명을 주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옛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 계명이 우리는 들은 바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선포된 이 말씀과 같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 새 계명 안에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참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졌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있는데 그 11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눈이 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쭉 나가가지고 2장 15절부터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부정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오고 계십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생 동안 힘들고 어렵고 나그네 인생길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족 간에는 물론이고 이웃과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으로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주님과 가정과 성도를 섬기는 일을 더욱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히 세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과 은혜와 육체적 물질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